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영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9장 찬양합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보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맛이 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명기 10장과 11장인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0장과 11장에서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천성이시고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의지하시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의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신명기 10장 11장 반복적인 것 같지만은 성경이 반복을 할 때에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몇 번이나 강조하는 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여러분들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규례는 어쩌면 우리들의 생각에는 너무 좀 굴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건 굴레도 아니고 억압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최종적인 결론은 너희의 길을 복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세상 법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높은 신앙의 그 믿음의 태도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수준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수준이 있냐 없냐에 적용되는 말은 아니지만 제사장 나라의 이 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에서 수준 높게 하는 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모세뿐만이 아니라 뒤에 보시면 이제 사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던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계속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만나 세대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무리하고 순종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알고 있어서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알고 있어서 요구하는 걸 바로 알아서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출애굽 세대들은 몇 번에 걸쳐서 알고 있었으나 행하지 아니했고 또 이 만다 세대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알고 있는 걸 배워서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 된 것은 만나 세대들이 부모의 세대들과는 다르게 이제 교육시킬 만한 자녀들을 교육시킬 만한 실력이 갖추어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저께 잠깐 이야기했지만 패밀리 스쿨, 가정 교육을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신명기 6장에서 나왔던 그 쉐마의 말씀을 오늘 11장 18절 20절에서도 또 이야기하셔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 읽은 말씀이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죠. 너희들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그러잖아요. 누워 있을 때인지 이 말을 제일 잘 실천한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거죠. 자녀들이 잠자리에 드는 침대 곁에서 베드타임 스토리, 그러니까 침대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각 이상으로 큰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죠. 저는 뭐 베드타임 스토리는 아니지만 어렸을 때 그 성경책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아주 성화들만 놓여 있는 책, 그걸 지금 저는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기억이 나요. 매일 밤에 자기 전에 그거를 진짜 거의 이제 외우다시피 읽었던 생각이 나는데, 그게 어쩌면 제가 성경을 또 아는 밑바탕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잠자리에 들는 그 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잘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녀 교육을 강조하셨느냐? 자녀들의 행복이 곧 부모의 행복이라는 얘기죠. 자녀들이 복을 받기 원하는 거는 여러분 누구나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은, 특별히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자녀에게 하나님 교육을 해라. 그래서 10장 13절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그래서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리고 이 부모가 장수하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것도 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서 약속을 하셨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는 자녀 교육에 대한 성공 사례를 많이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번제를 드릴 때에 그건 산교육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순종하는 거야. 이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양을 준비해 주시잖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야.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노년에서 살 때에 애굽에서 130세부터 147세까지 17년을 살면서 12아들을 그리고 데려다 놓고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또 가리킵니다. 너희 할아버지는 이랬다. 증조 할아버지는 이랬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복을 받았죠.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도 아들 솔로몬에게 제사장 나라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게 처음에 잘 가면 끝까지 잘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형통한 인생을 살다가 몰락했던 이유는 자녀로서의 그 가르침을 잘 받다가 결국은 머리가 너무 커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 머리가 커진 자녀들을 목사님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는 가르치고 나이 들어서는 여러분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이건 뭐 부모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죠. 제가 지금 코가 맹맹하죠. 그죠? 어제 전화했더니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코로나 걸렸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코가 맹맹해서 그래서
나 걱정하지 말고요. 본인 걱정 좀 하세요. 어른들이 걸리면 안 돼요. 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는데 그 다니시는 은혜교회 그 목사님들이 이제 부목사까지 있는데 코로나 다 걸렸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러면서 이제 또 제가 걱정됐겠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기도를 해라.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그렇게 어머니를 가르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알았어 끊어. 그래서 전화를 어제 끊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묵묵히 기도해 줄 때가 오히려 자녀들에게는 더 큰 영향력을 끼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이렇게 답습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자꾸 잔소리할 때가 있어가지고 요즘 전화 오면 저는 잘 안 받아요. 지네 엄마하고 얘기하게 하지. 이 여자 세계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이 새 여자가 얘기하는 거에 끼어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죠. 여러분들이 아들을 키우고 딸을 키우면서 제일 기도하는 게 뭐겠어요?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죠? 지금은 머리가 컸기 때문에 기도해 줘야 되는 거지.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시기는 여러분 뭐예요? 좀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사람을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늘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랬거든요. 그러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있었던 것들을 두고 버리고 가도 될까요? 그냥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가도 될까요? 사람은 이상하게 다 바리바리 싸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건 가나안 땅은 넉넉하기 때문에 너희가 바리바리 다 싸들고 갈 게 아니라 한 가지만 잊지 말고 다 가지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언약궤라는 거죠. 하나님이 40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1년간 머무르게 하시면서 친히 설계도를 주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안에 언약궤를 두셨던 것.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어지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가라. 그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넣어라. 그게 이제 어떤 경우에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이동할 때 잠시 누웠던 것이지 다 성막이 성전이 안치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거를 앞에다가 내어놓죠. 뭐 이유야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야 되는 이유는 그 언약궤를 둔 곳이 여호와의 이름을 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우리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을 둔 곳은 어딜까요?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걸 꼭 가지고 가야 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희들은 꼭 하나님 앞에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런 가정이 돼야 돼.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것처럼 여기죠. 그런데 그러지 않는 교회, 그러지 않는 가정이 무척 많습니다. 세워져 있다고 해서 교회가 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번 주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 원고가 19장이 나오더라고요. 보통 제가 12장이 10장이거든요. 많으면 13장인데 19장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또 가지치기를 들어가야 될 텐데 거기 내용 이번 주 내용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수한 신앙이 뭐냐 이 말씀 속에서도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의 5대 제사를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했던 언약궤가 있는 거, 그리고 너희가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 너희가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레위지파와 언약궤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성도들의 예물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의 가르침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냐는 거죠. 그죠? 교회도 이제 가끔씩가다 독립교단이라고 해서 목사들이 없고 평신도들끼리 스스로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거의 단점이 이런 부분이죠.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어저께도 저한테 누가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그 주보 혼자 다 하세요? 네. 그 홈페이지 다 하세요? 네. 그 동네 아시는 분이에요. 그 저한테 건의를 하셨던 분이죠. 목사님 그 홈페이지 좀 만들어서 하시면 좋을 텐데. 그래서 1년 만에 홈페이지 만들었다고 지난주에 가르쳐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걸 다 하세요? 그죠? 네, 다 해요. 그때 야, 이거 다 혼자 못 하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할 일이 다 이런 거예요. 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천천히 하세요. 그래서 천천히 하면요. 이게 게을러져요. 그러면은 하다가 쉬고 하다가 쉬다가 보면 나중에 그냥 조금씩 천천히 하자 이렇게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채찍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뿐만이겠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한 번 힘들고 또 한 번 힘들고 또 한 번 하고 그러면 그러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언약궤 메고 가라는 이유는 뭐냐? 너희들 절대로 나 버리지 말아라. 나 소외시키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들 사랑하시는 것도 참 큰데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참 크시다. 이걸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언약궤를 메는 게 사람이 메지 않잖아요. 레위지파가 메고 레위지파가 먼저 앞서서 가요. 그래서 요단강을 밟았을 때에 언약궤를 맨 레위지파가 딱 밟게 되어지니까 요단강이 쓰잖아요. 그러면서 천천히 그래서 아이성 전투 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언약궤가 맨 앞서서 먼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장이 들었으니까 제사장이 먼저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가시게 해라. 제사장도 하나님 뒤로, 백성들도 하나님 뒤로. 하나님 제일 우선주의로 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주시고 십계명을 쪼개어서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어서 이건 해라 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 정신을 주셔요. 쉽게 얘기하면 헌법 제1조 1항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제일 큰 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너희가 종이었고 나그네였던 거를 기억하지 말아라. 종이었던 나그네였던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웠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종의 마음, 나그네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는 거죠.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이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종되었던 사람이지 나그네 되었던 사람이지 지금도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 나그네의 삶, 종되었던 사람 얼마나 서럽게 살았어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아가셔서 더
앞서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뭐예요? 원수 사랑해라. 이 이야기로 맞추시는 거죠. 그래서 원수 사랑하는 거 참 어렵잖아요. 그 원수 사랑에 대한 그 모든 삶,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좋든 안 좋든 마음이 틀어지든 그러면은 정말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도 성도끼리 사랑해야 되고 또 우리는 목사님하고도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에이 예수 믿지 않으니까 내 핑계 쳐야지 그게 아니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최병원 집사가 고사를 지냈대도 사랑해야죠. 그게 제일이니까. 그죠? 말을 몇 번이나 했는데도 안 듣는데 그거 뭐 얘기를 더 한들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앞서까지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순종이. 그죠? 순종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순종을 하라고 만나 세대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만나 세대들이 그걸 알아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알아들었는데 어저께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시죠. 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에발산하고 그리심산이 있어. 그러니까 그리심산에 올라가서는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받을 거야. 에발산에 올라가서 너희가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을 거야. 이거 이야기 꼭 해라 라고 모세가 당부를 해요. 그러면서 이 순종에 대한 그 이야기를 왜 강조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이 그 예전의 땅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은 애굽은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농업용수를 끌어와 가지고서는 관계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정말 농사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굉장히 풍요로운데 단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가 오면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비를 흡수하는 땅.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잖아요. 헐몬산 빼고. 그럼 예루살렘에 비가 많이 내리면 홍수가 나는 곳은 어디냐면 저 밑에 사해 쪽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이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캠핑하다가 떠내려가서 죽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귀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서 보면 여러분 이렇게 도로에 이렇게 나무들을 세우고 꽃나무들을 세워놨잖아요. 자세히 가서 보게 되면 전부 다 파이프로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물을 다 재활용해요. 그래서 정확한 시간에 아침 뭐 7시, 점심 12시, 저녁 뭐 한 5시, 4시 이렇게 물이 자동적으로 나와요. 재활용해 가지고서는. 그 물은 비가 와도 나와요. 정확한 타이밍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땅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땅에서도 너희들에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 돌보아 줄 거야. 뭐 하면?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필요를 공급해 줄 거야. 뭐 하면?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거야. 뭐 하면? 순종하며. 내가 들에 풀을 나게 할 거야. 뭐 하면? 순종하며. 여러분 그래서 그 갈멜산에 가잖아요. 갈멜산 5월 달에 가서 보게 되면요. 들에 핀 백합화라고 하는 꽃 아네모네 아시나요? 아네모네. 빨개 가지고서는 그 가운데가 하얗던가 노랗던가 그 있어요. 그런 그 아네모네라고 하는 거. 그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들판을 다 덮고 있어요. 그 들판에 덮인 그 꽃들을 보면서 아 푸른 풀밭 마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신도다. 그 들의 백합화 아네모네. 야
너무너무 이뻐요. 그게 이른 비 늦은 비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른 비 은혜의 비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천수답의 풍요를 주겠다. 천수답이라고 하는 건 빗물에 의해서만 경작할 수 있는 거. 우리는 저수지가 있고 댐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우리 강화도 좋아가지고서는 저 서울에서 수돗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언제부터 수돗물 나왔어요? 예? 5년? 오래됐어요? 아, 내가 옛날 생각만 했구나. 오래됐군요. 그죠? 옛날에는 귀했잖아요. 그죠? 그 진짜 귀해가지고 아마 고생들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진짜 권사님들 중에서는 목사님들 섬기기 위해서 그 물을 퍼다가 나르셨다는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헌신이 있는 이런 교회, 이거 얼마나 지금은 좋아요? 천수답이 아니라 뭐예요? 물만 틀면 나오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풍요를 주실 때에는 빗물에 의해서만 키울 수 있다는 건 누구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결국은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로 갈라지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길은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이었죠.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마다 나오는 이름이 누구냐면 너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이 뭐 했어요? 산당 만들고 우상 만들고 애들 갖다 바쳐서 자기 자식들 죽이고 그런 일만 하다가 뭐예요? 결국은 망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저주받은 인생들을 축복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단 한 가지만 선물을 해주셨어요. 하나로 함축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뭐예요? 없느니라. 예수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사셔서 하나님께 참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네가 만일 내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너에게 이 천수답의 은혜를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니시면 살 수 없는 우리 인생, 너희들이 종되었고 나그네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기억하고 돌보라고 하시면서 순종의 길로 걸어가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꼭 새겨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삶의 현장을 축복합니다. 권고하고 피곤하지만 이제 여름, 겨울, 봄이 다가오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주어진 일터에서도 열심히 감당해야 될 텐데, 하나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또 잘 컨디션을 조정해서 하나님 영으로나 혼으로나 육으로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사회생활하고 밖에서 있는데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